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예수님의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조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성령님의 기 에너지로 만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33편 6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을 반드시 앞으로 넣겠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4장 12절에 활력이란 말이 있죠. 활력이 에너지란, 모든 성경 영어 성경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겠어. 그럼 에너지를 히브리서 4장 12절을 넣지 아니하니까 에너지가 왜 들어가지? 의아심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시편 33편 6절, 히브리서 4장 12절 성령님의 기 에너지 만상을 이루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지구를 연구했거든요. 지구를. 그러다가 발전해서 태양계를 연구한 거예요. 태양계. 세 번째는 태양계가 연구되니까 은하계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우주 물리학에서. 은하계가 연구되니까 마지막에 우주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주는 어떻고, 우주는 펼쳐지고 빅뱅이 있었고 다중우주는 있었다. 이렇게 해서 우주 물리학이 완성됐거든요. 제 개인적인 세계에서 삼일체 통합신학도 맨 처음에 지구를 연구하듯이 삼일체 과학신학 22권을 출발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9월달부터 아침 방송으로 나가고 지금 금요일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엔트로피가 22권 안에 17권 안에 들어갑니다. 내년 1월달부터는 제자 훈련으로 여러분들, 이건 목사님이나 일반 성도나 누구든지 다 오실 수 있고 아마 좀 많이 오실 걸로 봐지거든요. 미리 접수하지 않으면은 내년 1월달 것을 지금부터 모집한다는 게 우습고요. 장소 관계로 여러분들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22권 하면은 그다음 200권 3일째 통합신학 되지. 자연히 정복이 되고, 그리고 저의 세계 1080권의 세계가 이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이 21세기 안목에서 정말 놀랍도록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그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일체 과학신학 107번째입니다.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삼일체론 지금 하고 있거든요. 18번째고 오늘은 에드워드 4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26절 27절입니다. 오늘은 에드워드 이론은 이제 다 마쳤고요. 에드워드 신학과 필자의 신학을 대통합,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지금까지 어거스틴 삼일체론을 함께 연구했고,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의 삼일체론과 필자의 삼일체 통합신학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다루었고요. 두 번째는 칼빈 신학에 대해서 삼일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것이 필자의 삼일체론 통합신학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드워드에 대해서 이제 3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에드워드 삼일체가 무엇인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에드워드 신학과 필자의 신학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그런 의미를 앞으로 3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는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은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의 통합적인 전체적인 결론적인 거니까 그 결론과 필자의 신학이 어떻게 통합되고 융합되는가. 삼일체론 모르면은 신학도 교회도 성도의 믿음도 21세기는 저는 추락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21세기 하나님이 열어주신,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놀라운 과학과의 통합이 열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보면요, 노아 이후에 인류가 새로 출발하면서 종종 문제가 납니다.
죽고 사는 문제, 이 구절이에요. 저는 이 구절 때문에 한국 상고사를 연구하게 됐거든요. 셈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 가나안 땅의 섬으로 국한시키지 마세요. 전 역사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민족의 1차적으로 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셈을 저는 이스라엘 셈족으로 봅니다. 예수님 초림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것은 가나안은 함의 이제 넷째 아들이죠. 그다음 어려운 일을 당했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한다. 이스라엘이 초림, 셈족 하나님이 영광 돌렸고, 그 다음에 야벳이 시대 창대케 한다. 이스라엘의 찬양했던 삼일체,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에 대해서 야벳 족속이 창대케 한다 그러면 선교로 전 세상에 알린다. 이거 창대케 하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된다. 그 다음에 야벳을 창대케 하사, 야벳이 셈의 장막에 들어간다. 이 셈은 또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셈은 야벳 이전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야벳 이전에 이스라엘 셈중 하나님 찬양했고, 야벳 이후에 셈의 장막은 이건 아시아 한국 신학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맥적으로 셈이 아니면 찬양하지 못해요. 야벳은 진리 하나 찾아내지 못했고, 그걸 나르는 역할, 지키고 교리를 만들어서 나르는 역할, 진리를 드러내는 것은 초림 예수님이고, 재림 아시아 한국 시대, 초림 십자가 구원, 재림 아시아 한국 시대 완성, 이런 프레임으로 저는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서 21절부터 31절까지 연구해가지고 아시아 민족으로 한국까지 연계되는데, 놀랍고 실제로예요. 성경은, 이 역사는 다 실제예요. 그 나중에 3일째 과학신학 제자 훈련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드워드 신학과 필자의 신학 통합융합 3번에 걸쳐서, 저는 여기는 정말로 또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의 3일초론, 칼빈의 기독교학론 4권 3일론, 에드워드의 실질적으로 실천, 3일초론 3일론 플러스 특별호적 일반론적 통합 또는 모형론, 그리고 또는 설교 목회 분야까지 확대돼서 통합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신학은 에드워드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목회론은 에드워드의 모든 신학과 통합을 했습니다. 자, 첫째,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과의 필자 신학을 통합하는데 전체적으로 뿌리부터 한번 봅니다. 첫째,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과의 통합 과정인데, 첫째가 뭐냐면 성경부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셈족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셈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가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초림 예수님이 오셨다. 여기에 대표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성불론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놀랍도록, 저는요, 참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시를 보지도 않고 성령의 영감돼서 기록을 했는데 지금 과학하고 그대로 일치하냐 말이에요. 우주 만물이, 모든 과학이. 모세가 창조세계에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기록한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양자역학과 100% 일치하냐 말이에요. 놀랍고 이거 하나만 해도 예수님 안 믿고는 큰일 납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불은 중심이었고 사도들의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모세 성불호를 계승합니다. 사도들이. 여기서 사도들은 대표가 바울과 요한으로 좀 구별되죠. 사도들은 모세보다 발전했고 성자론 성령론 삼위일체론까지 삼위론으로 확대가 되죠. 바울은 초림 십자가 중심이었고 신학의 뼈대를 제공했고 성결을 완성하게끔 바울이 기초를 다 놓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필자의 신학과 서구 정통신학과의 마무리 대통합을 하려면 근본 뿌리부터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부가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새벽 12시부터 6시까지 이걸 쓰면은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실증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런 도표들을 제가 수백 장, 수천 장을 그렸거든요. 이건 성령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전체가 파악이 안 되면 이 도표는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바울 다음에 모세, 바울, 요한 세 축이잖아요. 모세는 구약, 바울과 요한은 신약, 12사도들, 계시록까지. 그런데 요한은 가장 계시가 열립니다. 요한을 주목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요한의 놀라운 계시의 이해가 다 드러납니다. 성자로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론은 요한복음 14장, 16장 여기에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여기에서 전적으로 성령론을 보혜사 성령론을 달아줍니다. 삼일체론도 요한에서 5장 7절에서 요한만이 이렇게 정확하게 삼일체 교리를 다뤄주고 요한에 의해서 계시록 종말론이 완전히 기록되고 요한에 의해서 성경이 완성된다. 이 의미를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것은 야벳 족속 창대케 하신 야벳 족속은 예수님이 초림이나 재림과 같은 엄청난 세계를 여는 것과는 다릅니다. 초림과 초림에서 설명되었던 재림에 대해서 그건 아주 소극적이죠. 재림 때는 아니니까 이것을 전 세계 튼튼한 신학 이론 교리를 통해서 전 세계 선교를 완성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일생을 살면서 목회의 또 어려움과 또 은혜 이런 것도 다 하지만은 다 귀하고 감사하지만 성경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것이 최고의 보물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스스로 성경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참 묘미, 축복, 은혜, 행복, 감사 제가 연구할 때마다 새로운 충격 평생 동안 이렇게 살게 된 은혜입니다. 이런 거 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 전 성경이 66권이 이렇게 돼서 완성된 이것은 셈족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세기 9장 20절 셈족에 의해서고 이것은 성령님의 영감이고 아니 여기죠 망고불변입니다. 성경은 유일진리고 축자 영감성이고 절대 모성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삼일체론을 하셔야 돼요. 과학과 접목하는 겁니다. 성경의 완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대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다시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고 신학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다 깨워서 마지막 재림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삼일체론과 과학의 융합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자, 셈족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살펴봤고 다음에는 야벳 족속이
창대케 했다. 창대케 했는데 핵심이 저는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물론 뉴턴과 웨슬레이도 위대하고 조금 더 손색이 없는 분들이죠. 그러나 삼위일체론이라는 면으로 볼 때는 세 축은 아무래도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다. 혹시 왜 뉴턴과 웨슬레이는 언급하지 않느냐? 그분들이 부족하다거나 다른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삼위일체론, 이런 신학적 중심은 다섯 분이 똑같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론에 저술을 했고, 칼빈은 삼위론으로 기독교 광해를 저술을 했고, 에드워드는 그 삼위론을 모든 분야에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세 축을 해서 신학을 형성돼야. 또 웨슬레이는 성령론의 위대한 또 방향을 잡아줬잖아요. 또 루터는 종교개혁이라는 그 칭의론, 위대한 칭의론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에서 얼마나 다 위대합니까? 삼일체론 문제는 이 세 분을 중심으로 부족한 종이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야베 족속 중에서 삼위체론 첫째는 아무래도 세 사람 뽑으라면 어거스틴이다. 플라톤 철학의 대가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삼위체론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플라톤 철학의 그 사유론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 형상과 현상을 구분했죠. 형상은 본체는 본질적인 것이고, 현상은 이 시대에 보이는 가시세계로 했는데, 그런 이 구조를 통해서 플라톤 이 철학의 대가가 된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을 교리를 만들기에는 가장 적절한 학문이고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창대케 하는 것, 이미 이스라엘 땅에 주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삼위일체 교리를 여기서 굳건하게 교리를 만든 것이지 삼위일체론을 여기서 새로 만든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너무 위대합니다. 성경의 성부론, 성자론, 삼위일체론 다 성경을 개성했고, 새로운 창의성은 삼위일체론 프레임을 세워서 50년 걸렸다. 이제 정리한다고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정리해서 에드워드와 부정한 종의, 미련한 종의 삼위일체론이 어떻게 통합이 되는가, 융합이 되는가를 세 번에 걸쳐서 저는 역사의 이 대신학을 남깁니다. 제 사후에 제가 제 아내하고 어제 어떤 분과 식사를 토요일 날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식사다. 목사님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후에 목사님 신학이 엄청난 반응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현재는 힘드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가 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렇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런 대화를 했는데, 제가 벌써 영광을 받고 요만큼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리고 싶고 예수님의 구원을 알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재림을 삼위일체론 튼튼히 세워서 믿음을 회복시키는 데 참여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평생 무료로 하죠. 엄청난 경비가 투여됩니다. 유지하는 데만 해도 정말 말도 못합니다. 발을 못 펴고 잘 정도죠. 계속 마이너스 상태에서 적절한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수입이 없이 그냥 투여만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 주시고 잘 이 본문을 봐주시면, 옆길로 잠깐 갔네요. 때로는 이런 모습 보여도 이해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철학의 대가, 중세를 휘어잡았던 어거스틴에서 놀랍도록 50년 걸려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칼빈은 계몽철학 인문학의 대가입니다. 다 이 천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깨만 올라가면 돼요. 저는 어깨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인식론을 또 인문화 인식론을 통해서 성경의 성불은 성자는 성령은 다 성경에 개성하고 신학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신학을 프레임을 발전시켰다. 기독교 강요 4권으로 3일은 프레임을 세웠다. 2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3일은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역시 칼빈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에 대한 우리가 정말로 칭의, 성화, 영화라는 그런 프레임이라든가 그 칭의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세계를 칼빈의 지성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의 창의성은 뭐냐? 칼빈에게만 보인 것은 기독교 강요 4권으로 3일원 프레임을 세웠다. 25년. 어거스틴은 교리를 세웠고 50년 걸렸다. 칼빈은 3일원 성부, 성자, 성령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25년 걸렸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는 이것이 창대케 합니다. 야베 족속이. 에드워드는 모형론이 대표죠. 네, 모형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통합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 모형론은 두 가지를 통합하는 시도, 성경과 과학을 통합을 시도했다. 이것이 모형론의 방법입니다. 뉴턴과 계몽철학 인식론의 과학적 접근.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에드워드는 BC 3세기경에 데모크리토스가 한번 언급했던 원자론, 만물의 본질이 뭐인가? 원자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죽었던 이론이에요.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에드워드가 논문을 쓴 거예요. 이 원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런데 1800년 4년에 와서 원자가 물리학에서 만물의 근본은 원자다. 그러면서 원자론이 양자역학의 물리학의 대혁명을 일으켜버리잖아요. 에드워드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 에슬리하고 에드워드는 비슷합니다. 과학에 대한 지식이. 그래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에슬레이는 성령님 체험까지 하시잖아요. 물론 에드워드 다 체험하고 다 했겠지만 그 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국을 통해서 뜨겁게 또 일으키시고 대각성 성령님을 통해서 대각성 일으키시고, 이 에드워드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에드워드는 지성을 통해서 또 웨슬리는 영성을 통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은 통합적으로 봐야지 쪼개가지고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낫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추방해버려야 돼요. 다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통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분은 어느 역할을 맡기시고 어느 역할을 맡겨서 우리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그래서 2등은 뭐 좀 행편없고 이런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에드워드는 성불은 성자는 성령은 삼위일체는 개성, 이건 개성이 중요합니다. 저도 여기에 개성이 안 되면은, 성경에 개성이 안 되면은 있을 수 없죠. 신학은 어거스틴 삼위일체론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 3위론 프레임을 개성. 저는 어거스틴, 칼빈, 이제 에드워드까지 세 분을 계승했다. 계승이 없으면 어느 계통이냐? 이게 줄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드워드의 창의성은 뭐냐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이때는 이런 용어가 없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통합을 시도했다. 그리고 구속사가 그의 대표조서거든요. 제가 다 읽으면서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와
계시록의 마지막 역사로, 새 역사로 잡아가지고 이걸 책을 냈는데 미국에서 대학자라는 평을 받는 책이 바로 이 구속사였죠. 놀라운 책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 아는 내용이죠. 그때 당시로서는 꿈 같은 이야기죠. 계시록 가지고 역사를 설명하니 그게 후천년이지만은 일단은 그때 당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연구했습니다. 에드워드. 왜냐하면 어거스트는 50년, 칼빈은 25년, 에드워드는 모든 분야를 다 삼위체론으로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가죠. 모든 분야예요. 모든 분야. 그래서 애석하게도 55세에 콜레라인가 뭐인가 예방주사 맞고 부작용으로 교인들에게 이 세상 말로 쫓겨나가지고 몇 년 동안 인디안 선교하다가 그의 위대함을 늦게 발견하고 프린스턴에서 총장으로 모셨는데 부임한 지 3개월, 4개월 이 사이에 콜레라인가 당시 유행했던 질병 예방주사를 맞고 그만 사망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래 살고 짧게 살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새로운 창의성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야벳 족속이 창대케 하는 결과다. 이제 필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린다 자랑하거나 이것을 무슨 교만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제가 1080권을 썼고 200권의 신학 대전을 썼고 22권의 삼일째 과학신학이라는 대전이란 또 이 세계를 감당할 수 없는 이 세계를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제시하면서 소개를 자세히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계통을 밟아서 이제는 아시아한국에서 저 위에도 누구든지 이 세 분의 계통을 이은 삼일째 통합신학 완성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이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신학자들이 많이 나올 거고 저도 제자들을 많이 지금 기르고 있고, 제가 여기까지 해서 나를 딛고 나를 발판으로 해서 발전되기를 바란다. 제자들에게도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알기를 원하시면 힌도로 연락하시면은 전문 교육을 받는데 경비는 들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죠. 저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늘 이야기했던 거니까 짧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성경 중심 그대로 계승합니다. 보여주고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 이 말을 제 신학의 특징입니다. 성불은 성자는 성령 삼일체는 다 계승하고 성경과 다 계승합니다. 신학을 또 계승하고 보여주고 입증하고 실제로 성경도 신학도 보여주고 이게 다른 거죠. 결론으로서 어거스틴 삼일체론 프레임 계승하고 발전시켰고 확립했다. 루터 십자가 신학, 칭의론, 칼빈, 기독론, 구원론, 기독교 강요 프레임을 계승 발전 확립했다. 여기서 칼빈의 기독론, 구원론, 기독교 강요 이래 조나단 에드워드의 특별히 일반 계시 통합 모형론 계승 발전 확립을 했다. 결코 이 노선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종교다원주의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고 자유주의 신학과 목숨을 아낀 자는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다 바쳐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마음과 모든 것들을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회복하고 영광에, 제 이름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지성을, 감성을, 이성을 다 동원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신학의 마지막
목숨을 걸고 연구해야 됩니다. 제시해야 됩니다. 저는 새로운 창의성이 뭐냐면 삼위일체로 다 통합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로 과학과 통합하고 세상의 지식과 통합하고 구약과 성경과 통합하고 모든 대통합을,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나 사형론 정도가 아니라 완성을 해버렸다. 삼위일체 하나로.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합인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 통합했고 특별계시 일반계시를 통합했고, 저는 끝에가 완성이다 붙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끝에 완성이란 말을 해주시면 이거 개인적인 세계의 완성입니다. 이 통합 완성이라고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완성을 했다 그 말입니다. 특별계시 일반계시 통합 완성을 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에드워드, 서구 정통신학과 통합 완성을 했다. 그 다음에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믿음과 재림 준비 통합을 완성했다. 따로 신학 따로 목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이게 다 통합되어 있다. 서구 신학 철학적 인신론과 21세기 과학적 실제론 통합을 완성했다. 저는 이 통합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융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구했냐 혹시 질문하신다면 한마디만 말하면 융합입니다. 제 모든 신학의 특징은 처음에는 계시록과의 융합을 통해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상징주의를 통해서 융합했고, 설교를 통해서 융합했는데, 초기는 융합이란 말은 1995년도에 나오거든요. 위튼에 의해서. 그 2000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2000년도, 2010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인데,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위튼이 11차원 망이론 대융합 이론을 1995년도에 이 세상에 처음 발표합니다. 저는 융합이 통합이 무엇인지 몰라요. 학문적인 거.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통합 그런 말은 있었죠. 근데 물리적 통합 융합이란 말은 없었거든요. 95년에 나오는데 제가 계시록을 94년도에 썼어요. 통합 계시록을. 4대 약파를 통합해라. 이 세상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걸 다 통합해라. 제가 어느 아침에 제 계시록 강의를 초판을 언제 썼는가 봤더니 1994년도예요. 근데 이것은 좋은 의미로 이해를 해주세요. 융합, 통합은 이렇게 신학에서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94년도에.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다니엘서 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에 철과 진흙이 융합하여, 그게 융합이란 말이에요. 융합하고 세라믹이 나왔잖아요. 융합에서. 종교적인 종교다운지가 융합시대 왔잖아요. 학문의 융합시대 왔잖아요. 모든 융합시대가 왔는데 성경에 의해서 나는 통합해야 된다. 94년도에 발표했는데 계시록으로. 물리학에서는 95년도 나오고, 그래서 2000년 1월 1일 제가 아차산에 올라가서 태양을 떠오름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통합 시대가 옵니다. 하버드의 일슨 교수가 98년도에 통섭이란 책을 씁니다. 위튼이 95년도고 힌돌이 무슨 위대하다 그 말은 아닙니다. 앞섰다는 것을. 저는 94년도 통합계시록이에요. 4대 약파 통합해라. 통합만이 살 길이다. 상징주의가 모든 걸 통합한다. 이 이론을 제가 책으로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긍지를 주고 용기를 주십니다. 제가 감히 제 지혜로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 재산을 힌돌에 거의 전신을 바치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법인을 만들고 이걸 남겨놔야 된다. 절대 우리 자식들에게 재산 분배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지금까지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융합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 열매를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한 5분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열매는 21세기 대통일장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 통일장은 삼일체론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실제로는 새로운 창의성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소해요. 20세기까지 저 이거 뭐 복사하는 것이 지금 말인가,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처음에는 다소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주십시오. 정말로 엄청나고 본질은 똑같고 21세기 제가 40년이 되니까 이제서 세상에서 조금 이야기해서 구미일보사에서 금년도 미션 어워드 신학 부분 금년도 이렇게 상을 주시고, 그래서 언론기관에서 검증을 거쳐서 자꾸 신문 기사도 써주시고, 또 여러 학자들이, 교수님들이 개인적으로 저에 대한 평가를 또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십니다. 저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제 완성했으니까 제자훈련 내년부터 시작하면은 한 터무로 해서 제 일생은, 연구는 일단나 끝난다. 오늘 서구 정통신학 야벳 족속과의 대통합, 야벳은 셈의 장막에 들어간다. 셈은 아시아 한국의 신학자들, 주의종들로 봅니다. 교회를 지킨 주의종들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속할 수 있겠죠. 앞으로 이제 많이 보물 터진다고 봐요. 저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선 난쟁이 입장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뉴턴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뉴턴은 불멸의 인물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중력 같은 프린티키아 이런 것을 깨달았느냐 하니까,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선 나는 난쟁이다. 어깨 위에 난쟁이를 할지라도 어깨 위에 서면은 그 거인보다 더 멀리 보잖아요. 참 멋있는 말을 남겼어요. 뉴턴이 인간관계가 아주 안 좋아요. 개인관계가. 그래서 교만하다고 그러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인데, 그의 지성은 하나님이 주신 지성이죠. 찬란하고,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찬란할까요? 그래, 저도 항상 신학자들, 서구 신학자들 틀을 벗어나지 마라. 그 발판 위에 딱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에게는 그럽니다. 나를 딛고 일어서라. 저는 과거부터 그랬어요. 나보다 더 떨어지지 마라. 나는 여기까지 했다. 이제 발전시켜라. 그 이야기를 제 좌우명으로 삼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삼일째 본질 실존은 태도. 이것은 제가 이거 설명하려면 가슴이 아파버려요.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이것을 찾기 위해서 대통령 본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세계가 지금 여기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과 양자역과 자연계시, 특별계시를 에도드가 주장했던 것을 이렇게 융합했다. 이 이론으로 다 풉니다. 그래서 삼일째 통합신학 때 200권이 나왔고, 그 안에 올리세요. 그 안에 삼일째 과학신학 22권이 완성됐습니다. 이 안에, 이것은 제 마지막 유산으로서 삼일째 과학신학 대전 3권이, 이것이 제 대표 조서로서 3000페이지가 될 것이고, 이건 신학계 세계에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쪼개서 17권으로 1부, 2부, 3부 제자 훈련으로 내년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틀씩 이걸 전수하고 1년 반이면 완전히 제 세계가 끝납니다. 다 알 수 있고 엄청나요. 그리고 설교로는 지금 금요일 날 엔트로피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후회하실 겁니다. 세계 다 최초입니다. 여기 있는 이론들은 다 세계 최초의 대작들입니다. 모두 7000페이지에 달하는 대작이에요. 아주
아주 쉽게 모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과학 이론이 다 나옵니다. 삼일체와 실천신학, 설교, 무슨 목회, 예배까지 다 과학적 안목에서 정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지어서 이거는 이걸 끝나면은 20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내 생에 남아있는 생에 건강이 허락하는 이 계통에서만 책을 내겠다. 지금 2권은 제가 완성했는데 뭐 출판 단계는 아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더 재미는 여기까지 마치시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도움 없이도 이 세상을 황홀지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여기다 저 모든 마지막 저 이제 내일 모레 80이에요. 제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꼭 수요일 날 계시로, 목요일 날 삼일째 과학신학, 금요일 날 엔트로피 실천신학조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이것이 어거스틴 삼일체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에드워드의 모든 자연세계와의 실천신학 세계와의 삼일체는 대통합융합을 필자는 이렇게 통합을 완성을 했다. 하나님 것만 영광 드리고 제 지혜가 아니고 미련한 종이라는 것을 다시 밝히면서 언제든지 성경적으로 제 부족한 점이 지적되면 즉시 회개하고 고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삼일체론, 성경과 교보신학, 개혁신학, 청교도신학 21세기까지 대통합의 작업을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들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제 이름의 영광만 전파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만 체험되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